새정중앙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운데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쉴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병기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이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쉴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병기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찾아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나가죠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박수하시는 마음에 어렵시다 우리를 제자 삼는 사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아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아리
위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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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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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위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를 만나며 주를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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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다는 우리 사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거쳐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를 바라며 주를 사모하며 주를 기대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시고
여러분들 앞에 소리시키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주를 만나는 경험을 이루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들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유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주의 얼굴 유할 때 주의 향기 영광을 전함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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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만을 위하여 살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잘못도 묵인하고 용납했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셨는데 저희들은 편하고 좋은 자리만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대부흥 전도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위원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코자 다리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죄악을 태우고 사르는 불의 말씀, 아픈 자들을 위한 치료의 말씀, 진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진영중앙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진영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의 향기가 항상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어수선히 예배의 자리로 힘써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부 예배 후 임시 재직회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밀양 새롬교회 최수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대부흥 전도주일 발대식이 있습니다. 대부흥 전도주일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 프라이데이 워십이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부흥 전도주일을 위한 특별 오후 예배가 10월 첫 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대부흥 전도주일 상품을 후원해 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모니 뮤직 클래스 학생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1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소식반 3주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2시 야외에서 세소식반이 있습니다. 어린이 간식으로 이여전도회 섬겨주셨습니다. 교사 식사로 서정희 집사님 섬겨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김현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행복 나눔 교회 헌신 예배 설교차 오후에 출타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증거라고 말하면 내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무지 불가능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대부흥전도주일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수단이 입장하게 되면 우리 함께 열렬한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단 입장! 복음의 물결로 진영을 담는 셀, 남 1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셀, 남 2셀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권을 선포하는 셀, 남 3셀입니다. 젊은 날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셀, 남 4셀입니다. 우리 이어서 엿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남기는 셀, 여자 1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것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셀, 여 2셀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셀, 여 4셀입니다. 사명에서 생명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셀, 여 5셀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셀, 우리 여 6셀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날마다 알리는 셀, 여 7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셀, 여 8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흥 전도주의를 위한 우리의 다짐. 하나,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둘, 사람의 말과 지혜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셋,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맡기신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 9월 29일 선서대 대표 이태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구호해 주시죠. 200 예배자를 믿소서.
200 예배자를 주옵소서. 200 예배자를 주옵소서. 네, 박수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아멘.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임직식을 이제 우리가 당회에서 이제 공포를 하게 될 텐데, 임직할 때 이제 이번에 은퇴자 예배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은퇴가 임박하신 분들 중에 이번 임직 예배, 은퇴 예배 때 같이 은퇴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이제 임박한 분들 광고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은퇴 예배를 하면 이제 은퇴식을 이제 전체가 또 축하해 주게 되니까 또 이렇게 같이 은퇴하시려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광고를 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광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대봉전도일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미션이 뭐죠? 이제 연락하는 겁니다. 연락해서 다음 주에 차 마시는 거 또 잘 지내고 있는지 다 연락하셔야 돼요. VFA 아이들한테.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오늘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의 말과 지혜로움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프라이데이 월십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할 겁니다. 마이크 좀 높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셀별로 전부 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좌우옆에 인사합시다. 금요일에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초의 회심자입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하게 됐죠. 그럼 여자가 어떻게 회심했냐?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가 회심한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회심한 증거가 뭐냐? 여자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관심, 전에 없던 새로운 염려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인에게 회심의 증거로 나타난 전에 없던 새로운 관심이 뭔가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뒤에 곧바로 어디로 뛰어들어갔냐?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본문을 보면 직접 뛰어들어갔다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급하게 서둘러서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죠. 사실상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였냐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닌 비참한 여자였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는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염려가 생긴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관심과 염려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부담과 관심을 가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염려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것을 이 여자가 몸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전도라는 거 말할 때 참 부담스러운 주제죠. 이 전도 정말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라니까 해야기는 해야겠는데 사실상 내가 이 전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내가 열심히 응원해 줘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주제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주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눠보면서 오늘 기독교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가 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꼬여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꼬여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신앙 때문에 꼬여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꼬일 대로 꼬이게 만든다는 것,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냐?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 전도가 부담스러운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언제나 자연인의 생각과 반대되고 자연인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도록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죠. 그러나 이런 이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전도가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생각,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고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썼던 디모데후서를 쓸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지금 받는데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어도, 복음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내가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복음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바울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요. 감옥에서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전하지 못하는가? 먼저 몇 가지 전도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냐? 내가 잘 돼가지고 번듯하게 성공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
내가 그때야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다. 내가 조금 먹고 살 만큼 돼야 전도할 수 있다. 내가 좋은 차 좀 굴려야 전도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내가 성공할 때까지 전도를 연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보란듯이 성공해서 이게 다 예수님으로 됐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하면서 전도를 연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여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들어갈 때 자기의 신분과 처지,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죠. 왜 잊어버렸을까? 자기가 지금 남편이 5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사실을 어떻게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자기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러 뛰어갈 수 있었을까? 그럼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있는 일은 사실상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뭔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죠.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장애물은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뭔가 내가 그럴듯한 성공을 이루어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감옥이고 순교할 거지만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영적인 기준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서 실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았으면,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면, 유대인으로 살았으면 떵떵거리면서 자기 한 몸 잘 건사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고향도 떠나 로마까지 끌려왔어. 감옥에 갇혔어.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노년의 마지막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내 인생 망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왔을까요? 사람들은 다 밖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곧 죽을 건데 내가 전한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왔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여자가 말해요. 어디서 이 우물이 깊은데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여인이 오해를 가지고 어떤 요구를 하잖아요. 어떤 요구를 해요? 내가 다시는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 앞에다가 우물물을 하나 크게 뚫어줘가지고 내가 목마르지 물길로 다시 여기 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나?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뭔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라고 할 때, 너한테 뭔가 은혜 줄 거야 라고 할 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말을 잘 듣지 않는 내 아들, 딸이 말을 잘 듣게 될 거야. 나쁜 부부관계가 회복될 거야.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될 거야. 우리 사장님이 지독한 구두쇠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사장 마음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 구두쇠가 변하여 장발장이 되면 안 되겠죠. 그 구두쇠가 변해가지고 아무튼지 간에 우리 직원들 잘해줄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깊고 정직하게 읽어보면 여러분은 결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거면 뭐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세상적인 잘됨과 성공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에 대한 심각한 오해죠. 여자가 거듭나고 회심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연인의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는 설명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마 너는 내일도 물을 기르러 이곳에 와야 될 거야. 그리고 네 남편은 네가 생각한 만큼 잘 변하지 않을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가난의 문제도 여전히 내일도 너를 불편하게 할 거야.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할 것이고 그것들이 이전처럼 너의 행복과 기쁨을 깨트릴 그런 조건들이 못 될 거야. 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과 연념과 근심과 걱정,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안에 넘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 다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죄로 말미암는 방해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그 고통조차 없는 완벽한 은혜로 너희들이 인도해 줄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그런 식으로 완벽한 어떤 고통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완벽한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경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그럼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곧 죽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끝에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도록 샘솟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오해하고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오해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거고 내 판단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될 겁니다. 내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오래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복음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절대로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복음의 그 고상함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명령, 본질적인 본명.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적 상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생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생수를 여러분이 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맛보시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미 그 생수가 다 말라버린 분 계십니까? 복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영광이 내 온 영혼을 사로잡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명확하죠.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교육을 잘 못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복음을 못 전합니다.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전도하는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단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빈약한 설명이었지만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전도 훈련 안 받아가지고 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전도를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자를 보세요. 그냥 내게 행한 예수의 말을 전하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참으로 연합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입술 가운데 막 맴도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한테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입에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물론 성경은 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전도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어떤 놈이었어요? 천하에 때려 죽일 놈이었죠. 친일파 같은 놈이었어요. 사람들 돈 다 뿌린다는 말 다 아시죠? 경상도 사투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배하다가? 다 그렇게 해다가 자기 배 채우는 사람이 삭개오 아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재산을 반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내가 앞으로 사기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전도하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서로 불완전한 삶이라 할지라도 내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가 때로는 생명으로 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전도에 대한 오해는 이런 거예요. 어떤 훌륭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CTS, CBS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막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어야 내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TV에 나오는 이유는 뭐죠?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사례로 그 사람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간증이 생기려면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려면 그것은 여러분 그런 세월은 안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간증들을 제가 대부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간증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내용과 사실을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 내가 잘됐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실을 잘 전달하는 거,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잘 됐다 이런 간증하는 거, 그게 전도일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우리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또 이런 거예요. 전도가 내 믿음을 내가 전도하면 내 믿음을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다원주의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거 매우 무례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는 게, 여러분 전도는 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식으로 전도를 강요다라는 인식을 암암리에 성도들한테 심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는 강요가 아니라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실, 그리고 인간이 처한 현실,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이 진짜인지를 아니까 이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말로써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결단하라고 결심하라고 이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면 그 말한 것을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움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전달해주면 돼요. 씨를 뿌리면 됩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미흡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닌 매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를 만나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전도의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무례하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유명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기치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타락하고 죄악된 상태를 알려주려고 애쓰는 비기독교적이고 몰상식한 전도 방법만큼 인간의 개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전도 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던 덕분에 반작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정직하지 못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은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달하는 것과 전달하는 태도를 구별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위에 있을 때라니까 북한에 있을 때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사역할 때 저기 위쪽에서 사역할 때 지하철 타고 내려오면 스님들이 이제 중들이 이제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공양 받아요. 그러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본 건 아닌데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중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걸 당했던 사람은 여러분 그걸로 예수님 믿게 될까요,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갖다 땅을 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례함과 전달해 주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중한테 복음을 잘 전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지갑을 꺼내가지고 가장 빳빳한 종이 가장 큰 돈 5만 원짜리가 있으면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그 시주함에 딱 넣어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님, 제가 이 5만 원 여기 두고 갑니다. 근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스님이 말하는 그 득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스님이 제가 만난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간다면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스님한테 궁금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일지에 대한. 여러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스님을 보는 지하철에서 내려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고 가면서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대급박에다가 머리에 손 얹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되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런 무례한 태도는 문제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를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과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무례한 것도 아닌 거예요. 5번째, 전도는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뭐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고구마 전도왕 들어서 아시죠? 찔러보고 이 사람이 철로 꺼지세요 라고,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좀 철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생고구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마음을 바꿔내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굳이 이 사람 회심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 안 믿는 거절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전달자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열매를 거두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죽일 놈의 인간 이번에 교회 안 오나? 여러분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보 예수 믿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대부분 전도주일에 남편 초대하고 싶습니까? 밤마다 세수대에 내가 뜨거운 물을 샥 받아가지고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세요. 여보 10월 27일에 교회 한번 가자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교회 데리고 오고 싶습니까? 한 달 동안 잔소리하는 거 그만두세요. 그리고 하루에 5,000원씩 자녀의 지갑에다가 조용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10월 27일에 한번 가자. 한 달 동안 그 말만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한테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전화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 말 필요 없고 예수 만났더니 좋더라, 예수가 구원자더라 한마디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굳이 네 인생을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살다가 너 죽으면 끝장난다 막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서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달하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오해를 살펴봤어요. 이제 전도와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는 명령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10월 27일 전도하는 거 여러분의 명령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00예배자를 잘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인내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례한 것이 되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님 머리에다 손 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기 앞에 절 이름이 뭐죠? 삼각산가? 시민당인가 쳐들어가가지고 불상 목을 잘라버리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죠.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남편 전도하고 싶은데, 내 아내 전도하고 싶은데, 자녀들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직장 동료들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잘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되는 건 뭐냐? 지혜뿐만이 아니라 인내도 요구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씨를 심을 때 씨를 심으니까 열흘 뒤에 다 열매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사기죠, 여러분. 봄이 지나야 되고 여름이 지나야 되고 가을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데 한 20-30년 걸렸어요. 언제 믿었냐? 위암 걸려가지고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신앙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때로는 한 영혼을 돌이키는데 30년의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고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생수를 맛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생수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죠.
예수를 만나자 자기의 과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이 비참한 인생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새로운 삶의 의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먼저 이 대부흥 전도주일 기간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움으로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에 프라이데이 월십 특별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먼저 내 안에 부어지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이 집회를 통하여 경험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에 인사합시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마시고 생수이신 예수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먼저 이 예수가 경험돼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할 때
복음의 전달자로 이번 한 주간 우리 VIP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전령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라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 여인 아침에도 잊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인에게 모으셨던 생수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복음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하여 주셔서 방법을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이 입술을 전향하여 주셔서 이들이 복음의 전령을 하러 복음의 전달자로 이들이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언제나 주의들아 주의 백성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영주와 함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 마음 깊이 이들의 삶을 울리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그 동역자 우리 지체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의 사랑이 진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예수의 사랑이 깡말라버린 메말라버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프라이데이 금요 특별 기도회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지난 한 주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이 순간 이곳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도, 우리의 가족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시간을 살아온 것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건대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한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라 하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의 손에 들려진 바 되었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혹은 예물 드리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모두를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또 한 주간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한 주간 이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일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심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